제39화 리처드는 절망에 빠졌다. 다뉴브 운하를 따라 늘어선 노동 수용소들이 여죄수를 학대하기로 악명 높다는 사실을 리처드는 잘 알고 있었다. 코르모스라는 소장은 여죄수 30명을 강간했다. 나중에 그는 공산주의 체제의 위신을 더럽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사비나의 소식을 알려준 포프 교수가 리처드에게 말했다. 당신 아내는 매우 아프지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리처드는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도저히 감정을 절제할 수 없었다. 바카레슈티 교도소 병원에서 나온 죄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죄수가 거기 병원에 갇혀 있을 때 사비나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 교도소 병원은 바로 리처드가 독방에서 나온 뒤에 한 달을 지냈던 곳이었다. 거기 병원 죄수들은 당신이 1950년에 틀림없이 죽었다고 당신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렇지만 당신 아내는 아니라고 했죠. 당신이 죽었다고 죄수들이 증언했지만 당신 아내는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그 말을 들은 리처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사비나는 다뉴브 운하를 따라 들어선 노동 수용소 가운데 한 곳인 포아르타 알바의 소장 알본 대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알본 대령은 죄수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소장이었다. 리처드는 사비나가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곧 그 생각은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사비나와 결혼하고 사비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목사가 되고 지하교회에서 일한 것이 모두 리처드의 잘못이었다. 다른 길을 택했다면 그의 소중한 아내가 안전했을 테니 말이다. 더욱이 리처드의 아들은 지금 어떤가? 리처드는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었다. 리처드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로이아누 신부가 말했다. 웃으려면 얼굴 근육 17개를 써야 되지만 찡그리려면 43개를 써야 돼요. 리처드는 길게 자란 하얀 턱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교도소 마당에 서 있는 수로이아누 신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매료되어 있었다. 수로이아누 신부가 들어가는 모든 방은 거룩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로 가득해졌다. 수로이아누 신부는 안녕하세요 라든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죄수에게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 대신 성경의 명령을 따라 기뻐합시다 라고 늘 인사했다. 수로이아누 신부는 리처드나 다른 어떤 죄수보다 슬퍼할 이유가 많으면 많았지 절대 적지 않았다. 그의 딸 하나는 불구가 되었고 사위는 감옥에 갇혔다. 또 다른 딸은 20년 고문형을 선고받았다. 기독교인인 아들 한 명은 감옥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를 증오한 다른 아들은 종교에 반항하며 인생을 허비했다. 그의 손자는 모두 고아가 되었다. 그래서 리처드가 물었다. 신부님은 역경을 너무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건 심각한 죄입니다. 수로이아누 신부가 대답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언제나 있으니까요. 하늘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로이아누 신부가 온유한 얼굴로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형제여, 기뻐하지 않은 날은 낭비한 날이랍니다. 다시는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날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리처드는 그 지혜로운 신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리처드도 똑같이 충고하면서 다른 죄수들을 위로하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비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하는 것을 그만 잊었던 것이었다.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찌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스로이아누 신부가 격려해 준 말을 마음 깊이 새긴 리처드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다. 리처드는 사비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리처드는 이생이나 내세에서 사비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처드는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으로 기뻤다. 체포되기 전에 리처드는 교회 종을 울려 교인들을 불러 모아야 했다. 그러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격리병동에 수용된 지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청중을 얻을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는 대신 이제는 매일 매순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말로만 전한 것도 아니었다. 리처드의 생활 전체가 스로이아누 신부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새로 품은 열정으로 자주 전하는 한편의 설교가 되었다. 1953년 티르글오크나 감옥에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리처드는 치통을 앓았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턱 전체가 얼얼했다. 방을 돌아다니면 통증이 좀 가시는 듯했지만 발목에는 25kg이나 나가는 강철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리처드의 몸은 고열과 체중 감소와 오한과 각혈뿐 아니라 구타와 영양실조로 쇠약해졌다. 폭동 이후에 약 공급이 딸렸고 치과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느 의사에게 치료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결국 교도관들은 티룩을 오크나의 죄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보내는 소포를 받도록 허락했다. 교도소에서 우편엽서를 주자 리처드는 전에 부쿠레슈트에 살았을 적의 주치의였던 필론 박사에게 음식물과 담배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리처드는 흡연을 싫어했지만 다른 수감자에게는 그것이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리처드가 우편엽서에 특이한 부탁을 적었다. 필론 박사의 낡은 옷. 리처드는 주치의가 단서를 해독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리처드 가족의 주치의는 리처드만큼 키가 크지 않아 옷을 보내준들 리처드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필론 박사는 미국에서 건너온 기대되는 새로운 약 스트랩토마이신을 입수할 수 있었고 따라서 리처드의 결핵을 치료할 힘을 갖고 있었다. 2년 6개월 동안 리처드는 폐결핵과 싸웠다. 사호실에서 죽지 않은 죄수는 리처드뿐이었다. 리처드가 아는 죄수 수십 명이 그 무서운 질병에 굴복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암호 같은 엽서를 보내고 한 달이 지났을까? 리처드는 스트랩토마이신 100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결핵 환자 한 사람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양이었다. 그러나 리처드는 각설탕처럼 생긴 그 약을 먹는 대신 동료 기독교인 죄수이자 전에 루마니아 군대에 있었던 스타브라트 장군에게 그 약을 맡기며 사호실에서 가장 심각한 환자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파시스트 처리단이었던 술타니우크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스타브라트 장군은 분통 터진다는 듯이 리처드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다. 직접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리처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파시스트 처리단이었던 술타니우크는 파시스트에게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약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복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를 설득하는 데는 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았다. 어쩌면 새로운 우정이 필요할지도 몰랐다.